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태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굉장히 모든 사건들이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즉시, 바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모든 일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으시면, 또 마가복음을 잘 묵상하시면 이제 사복음서의 어떤 이제 기준과 어떤 틀을 또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또 이제 아마 이제 이 구절이 쭉 이어지면서 아마 이제 우리 부활주일 또 고난주일 때 되면 이제 십자가 사건 그쪽으로 이제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이어지는 거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마가복음의 첫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1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첫 번째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라는 걸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필로와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복음은요, 황제가 보통 등극하거나 황제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전쟁에서 이겨 승전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던 것들이 이제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 황제가 새로 등극을 했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마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 와서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가복음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의 아들인 이 로마 황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황제가 등극하거나 자녀를 출산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던 거죠. 황제의 승전과 입성을 복음으로 선포했고, 황제는 곧 신의 아들로 추앙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신의 아들인 황제가 곧 복음인 로마 세계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예수의 오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실제 진짜 우리 인류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축약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둘 다 이름이고 성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용모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도 이름이 아니죠. 양영모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단어를 축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의미했다는 것이죠. 마가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고려하며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대망하고 기다리고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이 모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며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보다도 바로 선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진짜 당도한 진짜 기쁨의 소식이 왔으며 그 모든 것은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에게 도착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복음의 시작은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와 말라기 내용의 변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인용하며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회복시키실 날에 가장 먼저 앞서서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새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것인데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소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것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곧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그것을 차용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앞에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자로서 누군가가 온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묘사를 하는데요. 옷차림이 아주 희한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와야 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구약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수로 이 땅에 오면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옷도 비슷하게 입고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위 말하면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징조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로서 조연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소개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하는 사역의 의미를 소개하기보다 자기 뒤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소개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껏 높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기대를 하고 세례 요한이 무슨 희한한 일을 벌일까 생각을 하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9절 말씀에 요한이 말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오셔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라고 얘기한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해방과 승리와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환호하고 잔뜩 기대하는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와서 요한에게 뭐 등 두들기면서 그래 내 앞길을 잘 예비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요한이 선포한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선포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신 겁니까? 소위 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쓰신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등장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군림하는 황제가 아닐 것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될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낮아지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군림하며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되실 분이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셔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시며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위 등극 대관식은요 이처럼 초라해요. 무슨 사람들은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이 다 빵빠레 부르고 밑에다가 무슨 뭘 깔아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레드카펫 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변하여
무릎을 꿇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겸손한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은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라고 얘기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 와서 막 대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무슨 군림하고 대단한 위용을 보여줄 뿐인 줄 알았는데, 홀로 오셔서 무릎 꿇고 죄인의 세례를 받는 그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은 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즉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하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1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이 확증되게 하늘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자가 바로 내가 이 땅에 보낸 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남들이 정말 대단히 여길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죠.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위 등극식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도 예수님의 활약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 그 위력과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체계의 허점들을 들춰내시고 그들의 잘못을 파헤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섬김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철저히 무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은 우리 위에 군림하셔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는 왕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교회의 리더들은 또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섬기며 희생하며 남의 발을 씻겨주며 사는 거지 군림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세상에서 바라보는 황제, 왕의 등극과 예수님의 등극은 그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왕이 태어나고 로마의 새 황제가 태어났다는 게 어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소위 말하면 위에 있는 머리만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백성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만 교체가 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더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을 알뜰살뜰히
돌볼 것이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자기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2달 동안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도 이 과정들을 쭉 같이 함께 보면서 왕이 오셔서 왕으로서 군림하심이 아니라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왕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왕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